예레미야의 고향이 나오죠.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hilkiya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변방 아나돗 땅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 두 사람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아들 중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에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이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엘리 제사장은 매우 타락한 제사장이었죠.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 중에서 이제 더 이상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후예인데 이 아비아달이 유배를 감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 중에 이제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사독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사독의 후예들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층 인사를 맡았던 그런 유대교의 한 종파였었죠. 그래서 사두개파라는 그 이름은 사독의 후예라는 그런 의미로 유래가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배를 보내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아무런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열정과 마음속의 순수함과 타락한 동족에 대한 슬픔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잠재된 눈물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신분이나 그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굉장히 큰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12년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2년이면 20세의 젊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킨 지 바로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 때 그 많은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들여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러 나라의 이방 공주들이 들어올 때 우상단지들 같이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상들이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교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했고 우상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상이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은 외교적인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모슬렘들을 몰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외교 분쟁의 불씨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외교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고, 그러다가 기원전 627년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이 죽으면서 아시리아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자 이제 요시야는 종교개혁, 국가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죠. 아수르로부터 독립시키고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아수르를 침략하게 되자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되고 예레미야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임하였다고 하는데,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이 재위하게 됩니다. 5명의 왕들이 재위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3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때, 영적인 암흑기였었고 사회적으로 혼란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가장 혼란스러운 암흑기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싶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또 시대의 필요에 의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요즘 왜 이래, 이 시대가 왜 이래 이렇게 개탄하고 한탄하게 되지만, 그러나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러한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예레미야의 탄생 이전에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탄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중에 조성하고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도 내가 선택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일종의 특권이겠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고 또 알아도 거부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우연히 하신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이라는 말은 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이지 진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준비되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모세는 거꾸로 능력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너무 나이가 많을 때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당연히 변명도 있고 핑계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변명과 핑계가 하나님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뿐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심부름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유능한 사람들만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내가 어디로 갈까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오늘의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책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을 바라볼 때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이고 적국이고 절대 항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올 때도 절대 바벨론이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다. 이곳은 성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하나냐는 2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2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2년 이내에 하나냐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기간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열방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모든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왕조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가 실제로 유엔에 가입된 어느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한 그 영적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그곳에 그 메시지를 들고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